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를 갖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변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백성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배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앞서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기회마다 힘을 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주신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성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짐의 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짐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의 민족에게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죄성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동생회가 떠나가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적인 아버지 이상들이 아버지 없어지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가운데서도 주님 정직을 주며 추구하는 백성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우러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 주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를 멀리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거짓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성애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세먼지처럼 참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 아버지 마약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줌에 들어온 세상적인 문화들이 하나님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진리 속에 머물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이 나라의 곳곳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민족이 되게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광고하신 대로 참 우리 오늘리교에서 사람들의 가장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면은 그 중에 성경 공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이 변합니다. 이번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고, 우리의 모토가 있죠. 우리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런 배우고 그러지 않으면 배운 다음에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들까요?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 큰 Great Fire이라고 그러죠. 큰 산불이나 불들이 있었습니다. 주전 64년에 주후죠. 64년에 네로가 로마를 다 불을 태웠듯이 1666년에 런던에서 13,200개의 집이 태워진 것처럼 1871년에 시카고에 300명이 죽었고 17,000개의 집들이 태운 것처럼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3,000명이 화재로 죽은 것처럼, 그리고 한국에도 점점 이런 화재들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참 창조주 하나님의 이 땅을 태우는 사건들을 볼 때에 그 사건 가운데 가장 그 많은 사건에 불타는 사건이 어디서 시작하면 방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큰 불들은 방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것은 이러한 방화로서, 이러한 불로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은 이러한 숨겨진 이러한 화재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음란이라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이러한 우리의 탐색이라는 내용을 각 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라우라 에스키베어라는 분이 Like water of chocolate라는 말씀에 Each of us is born with the box of matches inside of us, but we can't strike them all by ourselves.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냥곽이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냥곽이 하나씩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이것이 화재가 날 것이고 불이 날 것이고 그리고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군의 날이었는데 주머니에 화약을 잔뜩 샀고 이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주머니에다 넣었는데 손을 잘못 집어넣다가 이 손톱으로 그 화약을 이렇게 스쳐갖고 여기가 다 불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그게 우리 아버지 병원에 갔던 거예요. 얼마나 혼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작은 그 화약이 손톱으로 인하여 그냥 제가 아직도 이렇게 보면 내 손에 이게 다 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러한 그 손에 주머니를 빼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발이 붙내갖고 이 손이 아직도 이렇게 완전히 펴지지를 못해. 이쪽은 잘 안 펴지고 이쪽은 펴지는데,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러한 화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러한 화약이, 그러지 않으면 성냥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참 복음서에 참 중요한 우리의 마태복음 5장이라고 하면 산에서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 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이러한 팔복 중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은 너희들은 먼저 이 참 중요한 것을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참 그들에게 허위와 위선들을 이런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간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법 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다 하지만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이미 간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이 간음이라는 그 말을 포네어라는 말인데, 이것이 우리 폴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그 남성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여자를 남자가 알았더라는 표현을 가져요. 그 노스코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볼네어라는 쓰는 단어를 다면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들어갔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더라 하고 들어갔더라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의 참 가늠한 자는 뭐라고 말하면 너의 오른눈, 오른손, 여러분들의 가장 신뢰하는 오른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가장 신뢰한 것을 표현할 때에 오른쪽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한테도 내 옳은 아들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벤자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또 오늘 말도 여기에 하민이라는 말 자체는 내 옳은 눈과 옳은 손, 너희가 신뢰하고 너희가 꼭 필요한 눈과 옳은 손을 가늠하게 되면은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명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탐색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그의 욕망을 여신에게 사랑의 천사 같은 옷을 입혀 놓았으며 그녀의 모습은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매혹시킬 만하다. 누구든지 사단이 점을 찍고서 유혹할 때는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거진 없었어요. 크면 클수록,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이 유혹 속에서 넘어간 사람이 대부분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말은 뭐냐면 합리주의자들의 그것은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즉 하나님의 부여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짐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우리는 그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한 것처럼 We need to go back to Bible.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벽이 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에 참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이랬을 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와 가늠한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자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그는 상처를 받고 망신을 당할 것이요 그 수치가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망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프레드리크 부에케너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Wishful Thinking이라는 책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Lust is carving for south of person who is dying of thirst. 탐색을 갈증으로 죽는 사람의 소금에 대한 갈망한다.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금에 대한 갈망을 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그게 탐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그 탐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탐색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많은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탐색은 이러한 창조주의 질서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말들인데 그 가운데 창조주의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허락하신 귀한 은사 중에 하나는 이성 간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성 간에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왜곡시키고 찌그러뜨리며 그리고 짐승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탐식은 가끔 끔찍한 죄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결핍을 주며 우리에게 공허함을 주며 우리가 삶의 영적인 황폐를 주며 그리고 음란으로부터 결과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 그리고 이 풍성한 삶을 고갈시키는 것이 음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술 취한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눈이 풀어진 것을 모르고요. 그리고 무례한 태도를 하는 것도 모르고요. 마약 중독자들을 보면은 참 중독자들에게 자기의 머리 리액션, 자기의 몸에 이러한 실룩거리거나 그 근육들이 움직이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거만한 모습을 모두가 내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맹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부인하게 되고 창의력을 버리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라이언 킹을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보러 갔는데, 이렇게 보면은 참 라이언은 암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떳떳하고 빛에 있는데, 하이에나는 항상 어둠 속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지난번에 동물의 세계를 보는데 하이에나는 항상 비급해. 이러한 것처럼 사단의 세계라는 것은 항상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음란의 세력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탐색은, 음란은 민족들을 타락케 했으며 가정의 거룩성과 순결을 파괴시켜 나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개념을 파괴시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에덴 동산의 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번성하려는 그 문화적인 명령을 부인하는 힘이 이러한 음란의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시는 영적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줬던 영적인 능력을 자꾸 없애지고 그리고 빼앗기는 힘이, 이런 것이 탐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탐색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색은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짝지어준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나눌 자가 없다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지만은, 사단은 이런 일을 자꾸 갈라내게 하는 것이 이 탐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면서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가장 마음의 상처가 어디냐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자들을 보면은 이런 범죄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30년 동안 일하는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30년 동안 교도소에서 일했지만은 그 많은 범죄들 중에서 들어오면서 상담 가운데서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라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은 머덜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안에서 대화하는 대화, 밖에서 말하고 학교 다니서 그리고 대화를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집안에서 말하던 그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격적으로 소중하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탐색은 이러한 것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들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이러한 말들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린애들이 자라면서 뭐를 파괴시키냐 하면 삶의 소망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음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면은 상대방의 인격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매춘은 이런 것이잖아요. 내가 돈으로 사겠다, 내 권력으로 사겠다, 내 만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매춘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오사카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일본에도 이러한 그 선진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율락가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남미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자랐는데, 남미에는 있지만 미국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오사카는 그런 게 아주 길가에 흔하게 진짜 길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그 매춘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돈으로 사고자 하는 자기의 만족, 자기의 권력으로 만족을 원하는 것이 이러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참 진정한 사랑을 보면은 이 사랑의 능력은 놀라운 거예요. 정반대예요. 사랑은 인격적인 거예요.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호의가 있고 배려가 있고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주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탐색은 빼앗는 것이고, 힘으로 빼앗는 것이고, 돈으로 빼앗는 것이고, 이것이 탐색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은 여자들이 말합니다. 이런 남자들 보고서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짐승 같다. 왜냐하면 rationalization, 자기의 논리적인 뜻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성의 그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욕구가 점점 강해져요. 성적인 욕구가 점점 강해질 때 이것이 뭘로 자극하냐 하면은 변태성으로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세디즘이라고 말하고 맥스키즘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호모섹슈얼리즘으로 말하고, 그리고 애니멀리즘으로 말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탐색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많죠. 성경에도 유다와 다말과
시팀에서 음행과 다윗과 밧세바와 고멜과 음행하고,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헤롯과 헤로디아를 말하고, 그리고 고린도교에서 일어났던 음행의 사건들을 말할 때에 성경에도 역사를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탐색에 빠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 아들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고서 다윗을 안 줬어요. 다른 이름을 줬어요. 벤자민이라고 줬는데, 근데 바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해 출현할 때 되자 다윗은 여호와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돌아와 말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헷사람이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치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잤고 그의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자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을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은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왜냐하면 성육과 정육의 구분되는 사건이에요. 성적 욕구는 건강한 사람이 있지만, 가질 수가 있지만, 하지만은 정육을 사는 것은 자기의 힘과 그리고 이 능력으로 이거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음란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하게 말하는 것은 죄가 날아다닐 수는 있어요. 새가 위에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은 이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싸게끔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새는 우리 머리 위에 다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새가 여기다 둥지를 씌울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다윗의 케이스를 보면 알아보아라, 그리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으로 인하여 그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자기의 성기는 군대장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도 그러한 힘이 있지만은 여자도 그만큼 잘못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볼 때, 왜 하필이면은 남자가 밤새 이 성벽에서 그 저녁에 것도 왜 그냥 왕이 보는 시간에 그냥 모욕을 하는지 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지연 목사님의 일부 때 설교하셨는데, 우리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다윗은 왜 그거를 봤으며 그리고 또 보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음란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삶 가운데 유혹이라는 단어를 멀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해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남미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에 술집을 매일 그 앞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나갔는데 그 술집 이름이 유혹이었어요. 근데 항상 지나가면서 생각하기, 언젠가는 내가 크면 저기 한번 들어가겠다는 그 생각이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다행히도 내가 진짜 나이가 되기 전에 진짜 남미를 떠나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그렇지, 그러자면 진짜 갔을 것 같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자들도 유혹하는데 그 화장이라는 것은 20대 결혼 때에 여자들은 얼굴을 돋보기 위해 하는 거였다. 그런데 이것이 변해서 20대에는 화장을 하고 30대에는 치장을 하고 40대에는 분장을 하고 50대는 변장을 하고 60대에는 환장을 합니다. 이런 화장만 될까요? 옷차림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탐색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도 말합니다.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기 전에 너희들은 이 대값에 You pay for the last penny, 내가 마지막 동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빚을 갚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러한 음란의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을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우리의 그 탐색은 결핍에서도 오지만은 남자 측에서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나라와 그리고 그 문화를 떠나서 남자의 세상을 보면은 이 탐색의 그 가장 큰 요점은 뭐냐면 이러한 쾌락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찾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는 것. 그래서 모세는 이 쾌락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사람은 순간적으로 죄의 쾌락을 때문에 거기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쾌락을 보여주지만 쾌락은 건너편에 있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비싼 대가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술의 쾌락을 보여주지만 사단은 절대적으로 두통과 자기 직장을 부인하는 다음날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약의 쾌락을 보여주고 즐거움을, 흥분을 보여주지만은 그의 인격이 망가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정육의 로맨스를 보여주지만 그 정육의 죄가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에게 이 아픔을 주고서 상처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믿음의 기업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쾌락의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 결과가 알았으면은 그러한 죄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이만한 이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다면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음란의 영이 있고 그리고 외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목사로서 부탁하고 싶어요. Stop it. 끊으세요. 서서히 끊는 게 아니라 당장 끊으세요. 왜냐하면 그 대가는 지금 끊지 않으면 나중에 대가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 외 밖에 있는 관계를, 쾌락주의적인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가 아니라 버려요.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다윗을 보면 오늘 말씀의 결과를 보면 뭐 어떻게 지불을 했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간음의 저를 덮기 위하여 여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건 살인죄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 아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징계로 7일 만에 아들이 죽습니다. 세 번째, 아들 아놈이 다말과 가늠한 등 자식들이 아버지의 행태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신하들부터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휘청거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란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탐색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싹슨,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 많은 말씀의 번역 중에서 불어가 제일 정확하게 돼요. The sac de pec et l'amour라는 말이, 그러니까 죄의 주머니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쇼핑백은, 주머니는 결과적으로 죄의 주머니는 사망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죄를 자기의 주머니에다가 하나하나씩 넣기 시작해요.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자꾸 넣기 시작해요. 결과적으로 이 죄가 커질 때에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우리는 다 뭐를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이 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은 누구한테나 다 먹어야 됩니다. 그 약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방은 무슨 약이었죠? 약 115. 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이룬다고 말했죠. 우리는 가끔가다 그 약을 먹고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부글부글 커지고 있구나. 내가 자꾸 내 주머니에다가 이 죄를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빨리 알고서 이 주머니를 빌 수 있는, 죄값을 빌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치명적이고 사단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음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나 안 한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가는 길에 100%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지만, 사실은 하자면 음란의 죄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 가면은 그거를 쓰지 못해요.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한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 회개해야 돼요. 그냥 생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보지도 않고 그리고 듣지도 않아야 되고, 만약에 보게 되고 다시 듣게 되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인격적인 향기와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세요. 우리는 결혼을 하고 사람들이 살면서 약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그리고 디스코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상처가 있고 실망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사랑하는 눈으로 좋은 점을, 아름다운 쪽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천 오늘께 모든 성도들을 참 두 가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는 내가 지난번에 금요 철야 때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한번 제가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오, this is it.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진짜 이 금요일 저녁에 말했는데 다시 한번 말했는데 다들 안 오셨으니까 이번 주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참 여름이 너무나 더워갖고 처음으로 수박을 샀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 큰 칼로 인하여 칼 갖고서 이 수박을 자르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자른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잘랐어. 자르는데 그 칼이 미끄러져 갖고 떨어졌는데 발등에 쳤어. 그걸 내가 봤어. 그래서 이 병원에 간다, 이건 찔렸겠다. 근데 그 칼이 그때 딱 그 보는 순간 주여 했는데요, 그게 칼이 날이 쓰지 않고 뒤로 맞았어. 그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맞았으면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고 꿈에 몇 방은 꿈었을 거예요. 그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산이 있어요. 자연적인 계산이 있고요, 논리적인 계산이 있고요, 물질적인 계산이 있지만은 우리가 감사하고 영적인 사건이 이룰 때 그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faith factor, 우리의 belief factor, 믿음의 팩터가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를 반은 이겨나가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없으면 오늘서부터 말하세요. 나는 우리 매일 해요. 매일 서양이 사랑해. 일어나고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서양이 사랑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여러분 남자들 들으세요. 그냥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 나 사랑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무뚝뚝해. 그리고 나 사랑한지 알잖아 하는데 이건 뭐가 사랑하는 거야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이 여기서부터 입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굴 사랑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남편, 특히 송장모님, 우리 유권사님한테 말씀했어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란과 탐색과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빠지세요. 바빠지세요. 그게 중요해요. 바빠지기 시작할 때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돼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입니까? 하지만은 전쟁터에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궁 안에 있었던 틈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쁨이 있을 때, 말씀 때문에 바쁘고, 전도 때문에 바쁘고, 기도 때문에 바쁘고, 주님의 일 때문에 바쁘고, 그리고 신방 때문에 바쁘고, 바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프랜시스 프렌치스팬이 이런 글을 썼어요. Expect to see God's glory. 이 말이 참 너무 좋아요. 저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주세요. Expect to see God's glory.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경험 못해요. 그냥 말로만 듣지.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리라. 아멘. 우리 피택 장로님들도 이제 장로가 되는 거에 장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탐색에, 음란에, 그리고 참 세계의 역사를 보면 많은 건물들을 불태고 많은 땅들을 불탔지만 그것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가정들의 마음들에 불태 있는 것이 탐욕이에요. 탐색이에요. 잘 관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른 눈이 볼 때에 세상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른손이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힘을 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탐색에, 음란에, 유혹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마음 깊은 곳에 찾아가셔서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이들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